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풀리는가 하더니 다시 또 추워졌네요. 화요일과 또 수요일 이렇게 또 영하권에서 날씨가 또 기온이 머문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조은순 집사님 방문하셔서 또 식사를 또 대접 하시는 바람에 병원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요. 하늘이 참 청명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바람은 좀 부는데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기온은 좀 차게 느껴졌고요. 오늘 내일 또 이렇게 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고요. 아마도 요번 고비만 잘 넘기면 이제 큰 추위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그리고 힘든 그런 겨울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다가오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이제 백신이 접종된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또 힘들지만 또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이 추운 그런 시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또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이 2.5단계 이제 계속해서 설 연휴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설 명절에도 직계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범칙금까지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또 약간 또 다른 그 의견을 내놨죠. 방역이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 아마도 국민들의 그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 방역이 좀 더 철저하게 되고 그리고 감염률도 많이 줄어서 지금 한 300명대인 것 같습니다만 200명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때에 5명 이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약간 완화될 것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좀 완화가 되어서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또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또 뜻깊은 그런 명절을 맞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을 함께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랜드마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읽고 계속해서 또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요즘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분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을 예전처럼 그렇게 잘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아쉬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잡힐 거다. 또 백신 접종이 막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여행사 주식이 막 오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신문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또 뭐 항공회사,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항공사도 있죠. 그 항공사의 주식도 막 덩달아 오른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뭐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정말 밤이 깊을 때 새벽이 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아마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어, 정말 뭐 집에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 국내에서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 국내 여기 아주 명산 뭐 또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뿐만 아니라 또 해외 여행도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랜드마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랜드마크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나 의의가 있는 그런 장소를 뜻하죠. 대부분 뭐 어떤 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격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는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과 정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한 번쯤은 성지를 찾아서 그것을 방문하기를 성지 순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성지 순례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에 꼭 한 번은 그 메카를 방문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중세 시대에는 그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일생의 그런 영광이고 꼭 이루어야 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수건이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꼭 한 번은 다녀오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평신도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의 여정은 대개는 성서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유명한 장소들, 다시 말해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서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 속에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 다시 말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그것을 이제 또 직접 내가 걸어가서 그 상황들을 정말 재현하는 그야말로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어떤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그런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랜드마크 중에 한 장소로, 그것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신약시대의 여리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눈을 뜨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선교를 마치시고 성을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대의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숙인과 같은 그런 신분,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감히 어딘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떠들지 말고 무리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질렀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질 바디메오가 아니죠. 바디메오는 그들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마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이 외침을 그야말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다행인 일이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심상치 않은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자 이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몸에 걸치고 있던 이 겉옷을 내팽겨쳐 버리고는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더워서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그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밤에는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또 이게 계곡 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스산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또한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는, 그리고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이 바디메오로서는 이 겉옷이 밤에는 마치 자기의 집처럼 이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벗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런 결단이 이 바디메오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이 겉옷을 내팽겨져 버리고 그야말로 용수철이 그냥 팅 하고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로 바디메오는 시력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그런 놀라운 사건, 그 역사적인 그런 랜드마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였을까요?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여리고였을까요?
물론 그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선천적인 시각장애, 그것은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불치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애는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지혜자나 능력자도 고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그야말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넘어설 수 없는,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나요? 넘을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장애였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노숙인으로 구별해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한 이 유서 깊은 곳, 이곳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이 여리고는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랜드마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디메오에게 예수에게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기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역시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랜드마크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랜드마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한 성 이 여리고처럼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목청껏 불렀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성이 랜드마크가 되었던 것처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여리고가 랜드마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이 여리고, 이 내가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그 길목에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겠어요? 한 바퀴만 돌면 무너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바퀴만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두 바퀴만 돌아서, 세 바퀴만 돌아서. 그러나 그들은 무려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지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 인내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까지 그 길목을 지키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시던 그 길목에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성의 길목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주님께서 비로소 바디메오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여리고가 바디메오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런 영적인 랜드마크, 이정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으시죠? 그런 영적인 그런 이정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이정표, 랜드마크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영적인 랜드마크로 가는 그 길, 그 길목에 여러분들이 늘 서 있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영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뚜렷이 새겨질 그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이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이것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였음을, 축복이 잉태되는 자리였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런 여리고와 같은 큰 장애와 또 시련과 또 넘지 못할 그런 산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마침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와 여리와 같은 성벽을 이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영성의 내면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한 믿음, 그 길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고난의 자리를 영적인 랜드마크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랜드마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죠. 정말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고난과 눈물의 떡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주님의 때에 이르러서 주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와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모 대학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이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 또 입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동안에 그 외에 일반 병동도 많이 비어 있었는데 급한 응급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일반 병동에 이렇게 여러 번 입원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더욱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관사가 이제 결혼과 또 그 결혼 휴가를 잘 마치고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큰 그 혼인의 그런 예식 또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신랑이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정이 정말 온전히 모든 식구들까지 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까 처음에 날씨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고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또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치유 예배 시간을 맞아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빛과 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몸,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하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와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제 온 세계가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불안하며 또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땅과 온 세계에 드리운 이 어두운 그림자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해와 같은 밝은 영광과 치료의 광채가 이제 온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든 연구자들과 개발자들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어서 좋은 백신과 좋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생명을 돌보는 최전선에서 정성을 다해서 또 충성을 다해서 이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돌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의 일선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경찰과 소방대원,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위 가운데에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또 평안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매일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 이 기도가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운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들과 이 온 세계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면서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남은 3일 동안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월 첫째 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주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